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능력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특별히 더욱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능력교회가 지축동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서부터 우리 성도님들 본인 스스로가 예전보다 더욱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그런 봉사의 손길들이 늘었기 때문에 참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전 장로님과 또 김경석 집사님 중심으로 해서 우리 능력교회 교회 차량 봉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 목사들이 예배를 준비하며 얼마나 홀가분해졌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능력교회 새로 오신 우리 새 성도님들 루디아 집사님과 또 보람 집사님 중심으로 해서 앞에 찬양팀 봉사를 해주셔서 여러분 소리 들어보시면 알죠? 얼마나 찬양 소리가 예쁘고 아름답습니까? 우리 능력교회 찬양단이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이지혜 집사님과 또 이래가 지금 또 악기로 바이올린과 드럼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사람 수는 많진 않지만 여러 가지 장기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설교 영상을 보신 분들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설교 영상을 한번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 능력교회 설교 영상은 그냥 서목사 나와서 설교하는 그냥 그 영상만 찍었는데 이제 설교 영상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영상에서 이게 말씀이 동시에 나오고 또 그림과 여러 자료들이 막 동시에 나와서 이게 굉장히 설교가 영상이 굉장히 좀 풍성해진 것을 여러분 아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원래 이런 영상은 진짜 여러분 대형교회 아니면 이런 영상 안 나와요. 근데 우리 립근쌤 안수 집사님이 아주 참 특별한 재주가 있어가지고 우리 지금 설교를 굉장히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있는데 제가 이러다가 우리 능력교회가 대형교회가 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기분 좋은 상상도 한번 해봤습니다. 아멘. 앞으로 여러분 우리 능력교회 계속해서 이런 선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 능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진 작은 재능이라도 주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 교회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데에 쓰임을 받는 우리 모든 능력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이거 누구를 대상으로 한 예수님의 질문인지 아십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라고 물어보실 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올바른 가르치심을 주시기 위해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례 요한 하면 일단 뭐가 떠오릅니까? 세례 요한. 어떤 분 메뚜기 나왔습니다. 세례 요한 하면은 일단 세례가 떠오르죠. 제가 최근에 장경동 목사님 책을 읽어보다가 의외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 장경동 목사님 다 잘 아실 건데 이분이 침례교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워낙 유명하시다 보니까 장로교에서도 초빙을 받아가지고 설교를 자주 하시곤 했는데 그럼 침례교에서는 성경을 읽을 때 세례라는 글자를 모조리 다 바꿔서 침례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침례교식으로 하면은 침례 요한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설교를 하셨던 교회가 이제 장로교다 보니까 그냥 설교하실 때 장로교식에 맞춰가지고 침례 요한 안 하고 세례 요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방송에 나갔답니다. 근데 방송에 나갔는데 어떤 분이 이제 침례교 분이시겠죠. 이걸 보고서 장 목사님을 침례교 총회에 고발을 했답니다.
장경문 목사가 침례라는 글자를 침례로 안 읽고 세례로 바꿔 읽었다고 침례교회 위신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총회에 이렇게 징계를 베풀어 달라고 고발을 했답니다. 참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참 이게 쓸데없는 데에 열심을 내는 분들이 참 많다. 참 그런 생각을 드는데 여러분 세례랑 침례가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거의 비슷한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침례는 한자로 잠길 침자를 씁니다. 그래가지고 침례는 통상 몸이 물 아래로 잠기는 거예요. 풍덩하고 이게 잠겼다가 위로 이렇게 전체가 이제 올라오게 되는 게 이제 이게 침례의 식인데 반해 세례는 씻을 세자를 씁니다. 그래서 그냥 목사님이 머리에다가 세례 받는 분의 머리에 안수해서 이게 그냥 이게 흘러서 씻어주는 정도의 일종의 약식 예식입니다만 본질은 뭡니까? 이 물로써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과거의 허물과 죄를 다 씻어낸다라고 하는 본질은 세례나 침례나 동일한 것입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장로교 목사인데 나중에 우리 능력교회가 하나님 주신 비전대로 정말 큰 교회를 가지게 되는 이런 교회가 된다면 이 교회 앞에 간이 수영장 시설 같은 것을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거기서 침례식으로 세례를 베풀면 더 은혜스럽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의 타임스퀘어 처치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 그 미국에 있는 타임스퀘어 처치에서 침례식을 하는데 진짜 그렇게 하더라고요. 앞에서는 막 찬양단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 동시에 침례식이 진행이 되는데 막 그 찬양과 침례 예식이 진행되는데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나고 막 찬양하고 하는데 제가 너무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능력교회도 부흥하면 제가 우리 능력교회 세례 예식도 침례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 교회 빨리 부흥합시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성경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 세례 요한의 위치가 성경 전체에 굉장히 독특하고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이분이 놓여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이 세례 요한이 굉장히 독특하고 중요한 위치에 놓여져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는데 조금 전문 용어를 썼습니다. 세례 요한의 구속사적 위치 세 가지라는 말입니다. 이 구속사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쉬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경륜이 그냥 구속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게 구속사인데 세례 요한의 그 구속사적인 세 가지의 특별한 위치가 있어가지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다리를 놓는 가교적 인물,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를 일컬어서 무슨 시대라고 합니까? 구약 시대를 율법 시대라고 하죠. 율법 시대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구약 시대는 율법 시대. 이게 고개다 끄덕끄덕 하셔야 되는데 이게 생소한 얼굴이에요. 구약 시대는 무슨 시대다? 율법 시대. 근데 그래서 그 시대는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혹시 어저께 토요일 날 우리 예배 드리기로 오기 전에 돼지고기, 족발, 순대, 삼겹살 이런 거 드신 분 혹시 계십니까? 구약 시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온 다음 날은 교회에 못 나와요. 왜? 여러분은 부정한 음식에 전염이 된 자기 때문에 예배당 못 나옵니다. 아는 게 아니라 서목사 설교도 못 해요. 왜냐하면 어저께 제가 저희 어머니 칠순에 그 물고기를 먹었는데 그놈이 하필 부정한 물고기를 먹었어요. 비늘이 없는 보거를 먹어가지고 근데 우린 잘 먹지만 구약시대의 기준으로는 보고는 먹어서는 안 되는 물고기입니다. 근데 설교하러 나왔다? 이거 당장 쫓겨나는 건데 지금은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돼지고기를 먹든 보거를 먹든 멍게를 먹든 꽃게를 먹든 아무 문제 없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이제 그건 율법 시대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율법을 가르치는 교육이 누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누구를 중심으로 이제 율법 제사 예법이 시행이 되느냐? 단연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 시대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대제사장의 뭐도 나오냐? 옷까지도 나와요. 대제사장이 입어야 되는 옷은 이러하니 그러면서 그가 쓰는 관은 이러하고 뭐 신발은 이거하고 속옷은 무엇이고 다 나와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너무나도 중요한 위치에 있으니까 그가 입는 옷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시대의 마지막 대제사장이 누굴까요? 당연히 모르시겠죠.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성경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인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실은 그러니까 찐이 아니에요. 찐. 요새 뭐 찐 노래 많이 부르죠. 진짜가 아니라고. 원래 대제사장은 반드시 아론 자손의 혈통으로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데 안나스와 가야바는 부자예요. 그래서 돈을 주고서 그 제사장직을 샀던 사람입니다. 어용직이에요. 그러니까 진통이 아닌데 그러면 실제로 혈통상 누가 돼야 오르냐면 그 자리는 사실 세례 요한이 들어가야 옳습니다. 마지막 대제사장은 세례 요한이 되어야 옳은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PPT 보면요. 아버지가 이름이 나옵니다. 사가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아버지인데 이분이 혈통이 그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입니다. 아비야 반열은 아론의 두 아들 중에 네 아들이 있는데 둘은 죽었고 두 아들 중에 하나였던 엘르아살의 계열이 바로 아비야예요. 다윗 시대의 24반차의 대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진통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구냐면 엘리사벳. 이게 엘리사베스예요. 엘리사벳. 근데 그분 역시도 아론의 자손의 후예였다고 누가복음 1장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혈통상 아버지도 아론의 후손이요 어머니도 아론의 후손이니 이 세례 요한은 뭐예요? 우리 역사 용어로 말하면 성골 대제사장입니다. 완전히 혈통상 완벽해요. 완벽한 혈통을 가진 대제사장 후보인데 그런데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구약의 관점으로 보면은 세례 요한이 될 게 아니라 원래 뭐가 돼야 돼요? 제사장 요한이 되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난 세례 요한이 이 장래가 보장된 제사장의 직을 마다하고 어디로 갔다? 어디로? 광야로 갔다. 왜 갔을까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려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될 사람이 그 직을 이어받지 않냐고 왜 광야로 갔을까? 이게 무엇을 뜻하는가? 바로 구약의 율법 시대는 세례 요한을 끝으로 끝이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 보니까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옛 율법 시대는 요한을 끝으로 끝이 나게 됐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시대, 구원의 복음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그 가교의 역할을 누가 했다고요? 세례 요한이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그 부모님에게 이름을 줬을 때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했을 때 그 부모님 그때 제일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냐면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들을 끝으로 뭐예요? 은혜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 율법은 원래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원래 안 맞는 거예요. 율법은 심판이에요. 율법은 안 지키면 저주고 형벌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끝으로 이제 뭐가? 은혜의 시대가 열리게 됐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 은혜라는 이름으로 줬던 것입니다. 두 번째, 요한의 구속사적 위치. 두 번째는 뭐냐면 세례 요한이 탄생하기 전부터 성경은 이미 그 사역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예를 들어
서충훈 목사가 있는데 조선왕조실록을 읽어보다가 갑자기 1980년도 성은서시요 이름은 충훈이라고 하는 자가 장차 목회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만약에 조선왕조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면 제가 그것을 발견한 순간 제 심장이 어떻겠어요? 완전 심장 쿵쾅거리겠죠. 야, 나는 보통 목사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다행히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세례 요한은 그 태어나기 전부터 그의 사역과 이름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다고요. 두 가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사야 40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를 뭐라고 소개해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라고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대로 이사야 말씀대로 했고요. 두 번째 말씀은 어디냐? 말라기서인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는 뭐라고 말씀이 나와 있냐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게 이 말씀인데, 이게 다 세례 요한의 탄생과 사역에 대해서 미리 예언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가 태어나기 몇 년 전에, 8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 그가 태어나기 몇 년 전에,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미리 예언을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진짜 대단한 인물이죠. 탄생 전에 그의 탄생 사역이 탄생하고 사역하는 게 예언이 되어 있다. 정말 중요한 인물입니다. 세 번째, 세례 요한의 구속사적 위치 세 번째는 뭐냐면, 새벽, 즉 가장 깊은 암흑기를 비추는 빛난 샛별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아마 한두 번쯤은 은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은혜 받은 순간이 어느 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어느 때가 가장 은혜 받은 때입니까? 연약한 인간인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때,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은혜 받는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2001년 3월 9일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동안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다가 그 원로 목사님의 안수를 받을 때에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인격적으로 느끼게 됐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그게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되게 됐는데, 여러분 그게 뭐 저처럼 은사자를 통해서 안수기도를 받아서 이루어지든, 아니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 개인적으로 깊이 기도를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시든, 뭐 아니면 꿈을 꾸든 간에 정말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응답을 받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최근에 저희 능력교회에 오신 여러 성도님들 분이 계신데, 오셨던 분들이 다 이런 체험들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안수기도를 해주셨지만 그동안 멀게 느껴졌던 주님이 그 은사자를 통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실 때 한결같이 폭포수와 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알고 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능력교회에는 특히 하나님의 응답과 계시를 참 추구하는 우리 신앙인데, 저는 우리 능력교회에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게 중요한가 저의 삶을 통해서 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응답이 없던 시대가 있었어요. 이 응답이 하나님이 침묵하시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안 나타나요. 이른바 그 시간을 뭐라 그러냐면, 다음 하면 하나님의 그 이제 암흑기, 침묵기라고 하는데, 그 기간이 말라기에서부터 마태복음 사이의 기간입니다. 이 400년의 기간을 암흑기라고 일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400년의 시대를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주님의 응답을 갈급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400년의 기간에 있었던 시대에 짙게 드리웠던 영적인 암흑을 깨고 마치 밤하늘에 빛나는 샛별처럼 등장했던 인물이 바로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 2절의 말씀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 말씀은 몇 년을 기다렸다 온 말씀이라고요? 400년 암흑기를 깨고 나타난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세례 요한을 샛별이라고 부르냐? 여러분, 우리가 이른 새벽에 밤하늘의 샛별이 반짝반짝 빛나면 무엇을 알게 되느냐? 조만간 태양이 떠오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조만간 온 세상을 비칠 동이 떠오른다. 온 인류의 소망이시자 이스라엘의 영광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온 세상을 비추실 인류의 태양으로 세상에 등장하신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자신의 샛별됨으로 증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례 요한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에서 사명자는 이렇게 사는 것이라는 그 사명자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끔 좀 이렇게 부끄러움을 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 어머니 생신이라 제가 저희 모교회, 보훈교회 권사님들 오랜만에 만나 뵈어서 그분들과 좀 인사를 나눴는데 거기에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제 손을 탁 잡으면서 인사를 하는데 아이고 서목사님 예전에는 그렇게 날씬하고 얼굴도 예쁘더니 그 모습은 다 어디 가고 지금 얼굴이 그렇게 됐냐고 진짜 못 알아보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좀 민망했습니다. 그동안 좀 너무 잘 먹었나 봐요. 이게 잘못하다가 이게 목사가 아니라 너무 잘 먹으니까 먹사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세례 요한 선생님 제사장 가문이시죠. 정말 좋은 가문에 태어나 부족함 없는 가문에서 장밋빛 미래가 약속되어 있는 그 가문에 태어나셨는데 그걸 다 뒤로하고 광야로 갔습니다. 모래바람 부는 사막 광야에 가서 그냥 메뚜기나 잡아 드시고 어쩌다 그냥 석청 벌꿀 좀 드시고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고 좋은 거 먹을 줄 몰라가지고 안 드셨겠습니까? 왜 그러셨을까?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하나님 사명 감당 못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부르고 등 따시고 아무 문제 없으면 하나님 만사형통 할렐루야 열심히 기도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오늘날의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라고 하는 민족이 어디예요? 유대인들이죠. 근데 이 유대인들이 정말 세계 최고의 그 부를 거머쥔 민족이고 그들의 지혜는 다른 열방의 어떤 지혜도 따라갈 수가 없는데 지금 이 유대인들이 여러분 오늘날까지도 뭘 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세계 각국에 미국에 살든 러시아에 살든 아니면 유럽에 살든 그들이 평상시엔 그렇게 그냥 각국에 흩어져 살다가 초막절만 되면 세계의 각 흩어진 각국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그 초막절 행사를 하게 되는데 일주일 동안 어디서 지내느냐? 초막을 만들어 지어요. 거기서 생활합니다. 텐트 생활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요새는 캠핑 많이 가서 텐트 생활 하시기도 하지만 따뜻하고 안락한 집에 비해서 텐트 생활 그것도 하루 이틀이야 즐겁지 일주일간 거기서 생활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불편하죠. 그런데 그 세계 최고의 민족인 유대인들이 왜 꼭 1년에 한 번씩 빠짐없이 이 불편함의 자리에 와서 여기서 초막절 예식을 지킬까? 그들은 영적인 원리를 알아서 그래요. 우리가
광야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생활, 그 출애굽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40년간 헤맸던 그 광야의 텐트를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잊지 않는 민족이 주도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어저께 광복절이 했는데 절대로 이 역사를 잊어서는 안 돼요. 일제 침략기 역사 잊어서는 안 됩니다. 6.25 역사,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날 젊은이들 역사 완전히 까마득하게 잊고 살아버립니다. 뭐 지금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절대로 여러분,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은 가장 위태로운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지금 잘 먹고 잘 살아도 예전에 못 살았던 때를 기억하는 사람이 부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을 불편한 자리로 밀어넣으셔야 돼요. 배부르고 등 땄으면 기도 안 하고, 기도 안 하면 영적인 이제 빨간불이 켜집니다. 저는 여러분, 영적인 빨간불의 신호 가운데 가장 확실한 신호 하나를 고르라면 바로 마음의 우울감입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속에 우울감이 가득 차 계신 분 계십니까? 그건 영적으로 여러분이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제가 말하면 영적 호흡 곤란증이 왔다는 겁니다. 왜? 기도는 영의 호흡인데 하나님과 호흡을 하지 않으니까 산소 공급이 막혀서 영적 호흡 곤란증이 오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마음의 우울증입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뭔가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여러분, 맛있는 음식 많이 먹고 뭐 밤새도록 게임하고 만화방 가서 밤새 뭐 만화 읽고 뭐 영화 질리도록 봐도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우울감이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의 공허감을 세상의 것으로 채워서 만족감을 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기도에 영적인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런 슬픔과 어두움과 우울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한 제목이 넘쳐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면요, 참 제가 이분을 보면 정말 보통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사실 아십니까?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알았기 때문에 그분이 메시아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말씀하기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써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씀한 다음 예수님이 딱 등장하니까 보라, 이분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가 내가 아니고 바로 이분이다라고 했을 때 요한과 안드레가 그 자리에서 라인을 갈아타서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만약에 내가 세례 요한의 위치에 있다면 서운할 것 같아요. 그런 나를 스승으로 모셨던 제자가 하루아침에 등을 돌려가지고 저분이 메시아라고 쫓아가니까 안 서운하겠습니까? 근데 말씀해 보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세례 요한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탐심을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뭘 알았냐면 저분이 신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랑이 아니다. 나는 신랑의 친구로서 많은 신부들을 신랑으로 이끌어주는 데의 역할을 받는 선하고 신실한 친구지, 그 신부를 취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서운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리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온 열방 가운데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례 요한의 영성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기라성같이 유명하셨던 목사님이 왜 이 인터넷 말년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계실까? 저는 그분들을 정죄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마음속에 이는 노탐을 극복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요, 다 너도 나도 노탐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의 미래가 걱정이 되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우리의 탐심, 우리의 정욕, 우리의 모든 죄된 마음을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아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마음을 죄로 가득 차지 않게 하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을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 자신의 모든 제자가 다 떠나가 예수님께 간다 할지라도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주님 앞에 자신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런 증거가 가능했던 자였기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도 이렇게 주님을 증거했던 자이지만 이렇던 요한도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어디에 갇혔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죠? 옥에 갇혔다. 제가 이 세례 요한이 갇혔던 옥의 그 사진을 이제 구글에서 한번 검색을 했는데 마카이루스라고 하는 감옥이랍니다. 이게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마사다라고 하는 그 항전이 벌어졌던 로마군과 최후의 유대인들이 항전이 벌어졌던 자리가 마사다인데 그 마사다의 위치가 바로 마카이루스 감옥입니다. 그 뒤에 보면 어마어마한 계곡, 협곡이 보이죠? 저곳에 헤롯이 세례 요한을 가뒀다고요. 도무지 탈출 불가능한 곳에 가둬놓고 있는데 자기가 이제 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천하의 세례 요한도 마음속에 뭐가 찾아왔다? 시험이 찾아왔다. 그래서 마음에 이제 섭섭이가 들어서 그의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느냐? 오실 그이가 당신 요원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여러분, 이게 뭔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을 때 보라 세상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해놓고 감옥에 있다 보니까 제자들 보내요. 오실 그이, 즉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이 말씀의 뜻은 뭐예요? 천하의 세례 요한조차도 그 믿음이 그 순간에만큼은 바닥으로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아마 세례 요한은 마음속에 섭섭했을 거예요. 왜냐? 아니,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세상을 불과 성령으로 심판하실 심판주가 어찌 헤롯에게 갇혀져 있는 나 하나 구출하지 못한단 말인가? 그런 능력도 없는 자가 어떻게 온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에게서 또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가라고 회의가 들었을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기적을 보여주셔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그 약속하신 이라는 것을 확증은 해 보여주셨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믿음이 연약할 때가 있죠. 우리 어느 때는 진짜 하나님이 믿어지심이 막 내 가슴 속에 막 충만할 때도 있지만 또 어느 때는 내 믿음이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완전 믿음 밑바닥에 떨어진 거 아마 여러분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 정상이에요. 왜? 그 믿음 좋았던 세례 요한도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라고 반문을 했던 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 예수님의 긍휼을 알게 돼요. 이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얘기를 들으셨을 때 보통 같으면 이런 믿음 없는 것 하면서 호통을 치실 법한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안 그래요? 너희가 오늘 제목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라고 질문한 건 이 호통칠 현장 속에 예수님은 도리어 세례 요한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굳건한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따스한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약대 털옷을 입고 그 거친 환경을 감당했던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럽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바닥으로 떨어질 때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고 도리어 우리의 지난날의 과거 잘했던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보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세례 요한을 구출하지 못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이 세례 요한이 나중에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 순간까지도 주님은 놔두셨습니다. 섭섭했어요. 사실 읽으면서 주님 구원해 주셔야지. 옥에 들어가서 헤로디아의 뺨 따고 그냥 한번 팍 때리고 이 요한 끌어내 주셔야 우리가 기쁘지 않겠습니까마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그냥 죽도록 놔두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세례 요한을 끝으로 율법의 시대는 저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을 시작으로 이제 복음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썰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했는데 그 마지막 썩어진 미랄, 율법 시대의 마지막 미랄, 죽어야 되는 그 미랄, 그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시대는 끝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뭐예요?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역시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는데 그 율법 시대가 요한이 죽음으로 끝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은혜의 새 시대, 새 복음의 시대가 열리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분의 어마어마한 죽음의 사역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생명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거룩한 그 맨 마지막 주님의 영광의 심판과 백보좌 심판 앞에서 우리가 쓸 영광의 천국의 자리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생각했을 때 이건희 회장, 이재용 회장, 신격호 회장 이런 분들 다 부러워합니다만 제가 알기로 이분들은 성경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는 부자들의 위치에 있을 분들입니다. 다 믿음을 가지고 가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 때에 천국에 섰을 때 구약의 시대에는 다 이제 주님의 이제 그 친구의 반열에 있는 것이고 신약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친구의 반열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의 반열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약 시대에 주님의 친구의 반열에 맨 선두에 섰는 사람이 누구냐? 저는 분명히 세례 요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목숨을 바쳐 친구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으니까. 그리고 그의 목숨을 바쳐 이제 시대는 친구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시대로 그 시대를 바꾼 인물이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의 그 열심과 그 믿음 정말로 어마어마했던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우리에게 특별한 순교의 그런 희생을 요구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왜? 그분들이 이미 다 순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축복 받았으니까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난 것처럼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은 뭐가 되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되라는 것입니다. 너의 목숨을 다해, 죽기까지 생명 다해, 시간 다해, 열심 다해, 충성 다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나면 없다라고 주님께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가진 것을 더욱더 많이 드리고 주님 앞에 더욱더 많이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이 큽니다. 제일 큰 면류관이 뭔지 아십니까?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생명을 드린 사람들, 세례 요한이라든지 순교했던 여러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분들은 맨 마지막 날에 생명을 드린 분들이기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또 그 다음에 면류관은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영광의 면류관.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그러니까 죄인된 여러 사람들을 다 건져서 의인으로 많이 만들었던 분들, 전도하기에 애를 썼던 분들이 바로 의의 면류관을 씁니다. 또 주님의 이 영광이 교회 가운데 있는데 이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고 주님 앞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신 분들 영광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바 없이
그 십자가상에서 죽기 직전에 회개했던 사람은 뭐 어떤 분들 말하면 뭐 개털 모자를 쓴다고 얘기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진짜 뭐 개털 모자를 쓰는지 뭐 소털 모자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구원은 받으니까 좋은데 성경에는 분명히 받을 상급이 따로 있다. 여러분 재테크 좋아하시죠? 여러분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로또 사시는 분들이 있죠? 이 땅에서 좀 잘 살아보려고 천국의 재테크를 하시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늘에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동록과 좀이 해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보물을 천국에 쌓아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이 붙어있는 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을 준비한 자가 천국의 재테크에 성공을 하고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능력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앞에 갖는 그 날에 우리의 머리에 의의 멸관과 영광의 멸관과 하늘의 각종 보석으로 치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열심을 드리는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모든 영성을 주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든 능력교회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